성경 66권이 다 귀하고 영감이 깃든 내용이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사무엘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영감이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숱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마는 나는 그 숱한 인물들 중에서도 사무엘 선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사무엘 선지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닮고자 할 때 영어로는 identify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본받고 싶으면 나는 도산 안창호를 identify 한다. 우리말로 동일시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또 무슨 빌 게이츠를 본받고 싶다. 그럼 빌 게이츠를 identify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을 identify 하고 싶어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0, 30년 전부터 사무엘 선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한테 자꾸 멀어지지 않나 그런 스스로 반성을 하곤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점에서 사무엘을 닮고 싶으냐 하면은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사무엘이 평생 동안 투명하게 깨끗하게 미스터 클린으로 살았던 점, 그 점을 나는 본받았으면 그렇게 소원을 하곤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에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사무엘상 12장 첫 부분이 사무엘의 고별 연설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이 세운 왕 사울 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백발이 성성한 자리에서 지금 백성들과 왕과 자식들 앞에서 지금 고별 연설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 어린 아들을 요즘 말하면 포대기에 산 그 나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는 시종 들고 나이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기 삶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토록 투명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노후에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말해봐라.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느냐? 내 권력을 남용했느냐? 누구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냐. 뭐 재물을 많이 이루었다. 명예를 이루었다. 인기를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평생의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따뜻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보통 명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평생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미스터 클린으로 살았느냐? 그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본복이 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좀 내 생각, 나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의 스님들은 평생 한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다가 절을 옮길 때는 그 입은 장삼, 바라 하나 들고 고무신 신고 그 다른 절로 가거나 거기서 이제 입적합니다.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럽니다. 뭐 남기는 것 없이 옷 한 벌, 신발 한 컬이 그렇습니다. 우리 캐톨릭의 신부님들도 이 성당에 사목하다가 다른 성당으로 옮길 때는 007 가방 같은 가방 하나 들고 자기 입은 거 챙기고 그렇게 옮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당에 가면 또 거기에 다 가구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몇 년을 사목을 했든지 그냥 몸만 옮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올 때는 1톤 추럭에 짐을 싣고 왔는데 한 10년, 20년 목회하고 갈 때는 막 추럭 2대, 3대 싣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응?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에 비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어? 국민들이 볼 때 좀 그게 조금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사표가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헌신을 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그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본받고 싶은 것,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것. 사무엘의 워낙 그 시대의 영향력이 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도기에, 전환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중간 과도기의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세요. 왕이 돼 달라고. 정치 지도자가 돼 달라고. 백성들이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참 훌륭한 것은 자기 위치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 성직자로서 내 자리가 소중하다. 너희들이 꼭 왕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 세우자. 그래서 먼저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 훌륭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좋지 않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사울 왕이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안 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요즘 말로 파퓰리즘이죠. 그런 정치를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인기주의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쳤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있는데 다른 왕 후보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사람, 킹메이커라 그러지요. 킹메이커가 되는 데서 만족했지 자신이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직자의 한계,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켰다는 점, 나는 이 점을 대단히 참 본받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제일 사무엘을 본받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거는 정말 사무엘을 본받을 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노후에 어떤 인생을 지났느냐. 이 12장 첫 서두에 있듯이 백발이 성성한 자리에서 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지역에 있는 한적한 농촌입니다. 거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보통 노인들 같으면은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낚시나 하고 장기나 뜨고 이렇게 보낼 나이에 사무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같이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길, 백성들이 따라야 할 도리 이런 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의 혼을 깨우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히브리 말로 공동체가 나요스입니다. 나요스. 사무엘의 고향 이름이 라마니까 라마 나요스입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낮에는 같이 노동해서 작업자족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 민족에 나갈 길, 백성이 따를 길을 제시하면서 청년들의 혼을 깨우는 그런 일에 자기 노후를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요즘 노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이는 작고 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옛날보다 빨리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50대에 퇴직을 하고 60대 초에 퇴직하는데 수명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쓴 책을 내가 읽었더니요.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이라 그랬더라고요.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90 넘어 다 사는데 이 일은 60대 나와버리면 그 30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 점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3모작 인생 그럽니다. 인생 3모작. 60, 70 넘어가지고 인생 3모작을 어떻게 보람되게 뜻있게 정말 생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은퇴한다가 retire입니다. retire. 그런데 액센트를 그 단어 앞에 붙이면은 단어가 달라지지요. retire 그러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60, 70 넘어가지고 retire 하는 거이지요.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이 대단히 우리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세운 라마 나요스에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왜 거기에 왔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이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젊은 다윗이 인기가 높고 재간이 있고 아주 국민들이 막 따르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시샘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다윗을 죽이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다윗을 찾아서 없애라. 특공대를 3,000명을 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3,000명을 전국에 풀었으니까 다윗이 뭐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라마로 찾아온 겁니다. 왜냐? 사무엘의 명망이 전국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사무엘 밑에 있으면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공동체 라마 나요스에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지냅니다. 거기서 다윗을 키우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받아줬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의 해방에서 보호하는 것. 둘째는 차세대 지도자, 앞으로의 훌륭한 왕이 되게 하는 견습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상력을 가지고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대충 뭐 이렇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읽으면은 그 깊은 의미가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던 얘기가 쭉 나옵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에 둘이 이제 같이 지내는 겁니다. 다른 젊은이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보원이 또 사울왕한테 그걸 얼른 직보를 했습니다. 19절이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보고가 이제 사울왕한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서 해코지 하려 그러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국민적 영적 권위 때문에 사무엘 밑에 있을 때는 해코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군대를 라마나옳 밖에다가 상주시켜가지고 언제든지 다윗이 나오면은 딱 잡아가지고 처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윗이 밖에 못 나오는 거이지요. 그러면 사울왕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가지고 노쇠하니까 곧 죽을 거 아니냐. 죽고 나면은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내서 처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밖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다윗은 옆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가장 빨리 알지요. 사무엘이 숨을 거두자마자 라마나옳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 말씀 22장입니다. 22장 1절 말씀. 중간에 이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줄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람 굴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나옳을 다 떠나서 중간에 좀 이래 과정을 거쳐서 아들람 굴로 갔습니다.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그렇게 지나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걸 유비통신 그래요. 유비통신.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어디 있대. 다윗이 어디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2절 말씀. 내가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들람 굴과 같은 역사, 아들람 굴의 비전, 아들람 굴의 경륜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요즘 말하면은 부도난 사람, 수배받은 사람, 한많은 사람, 한많고 짓밟힌 영혼들, 재주는 있고 뜻은 있는데 그걸 현실에서 펴지 못하는 눌린 사람, 한많은 사람, 부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휘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체가 얼마나 모였다 그랬습니까?
4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400명 모인 아들랑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뒤에 대제사장, 군대장관, 각급 참모들이 아들람굴 출신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주 쫓겨다닐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배반했는데 아들람굴의 동지들은 마지막까지 다윗과 영욕을 같이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동지들로서 그들이 승화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도망 다닌 사람,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많다는 것이, 상처 많다는 것이 이게 큰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여러분, 클 때 아주 고생해서 자랐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상처 때문에 아내한테 상처를 줍니다. 클 때 너무 빗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자란 사람들이 자식 키울 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상처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상처 많다는 것은 그게 아주 대단히 인격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부딪힙니다. 그래서 서로 깨지고 갈라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많은 백성이죠. 한 많은 백성. 우리나라가 한 많고 상처 많은 백성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2년 전이죠. 2년 전. 2008년, 2007년에 3년 전이구만요.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50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은 일본은 그 같은 해에 2만 2천 건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는 3배가 적은데 고소 고발 사건은 몇십 배입니다. 일본은 2만 2천 건인데 우리는 50만 건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 뭐 날 때부터 고발장 들고 나옵니까? 고소장 들고 뭐 출생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냐? 너무 사회가 과도기를 거치면서 상처 많고 아픔 있고 이걸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찢고 뽑고 다투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들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 서로 시비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할 그런 경력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겁니다. 그 비결이 뭐이냐? 여기 요점입니다. 요점.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째서 그랬을까? 다윗이 무슨 재주로 무슨 특기로 그랬을까? 이게 다윗이 가지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든 오합지졸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신세 타령하고 살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한밤중이냐? 우리가 새벽을 끼우자.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나가자. 그런 일에 승화된,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지가 되자. 거기에 헌신하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비전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는 한계와 약점과 아픔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람굴에서 다윗 왕국이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에 한번 갔었지요. 그때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후배한테 시켜가지고 아들람굴을 좀 찾아놔라.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오기를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유이하를 말하고 찾아라. 목숨 걸고 찾아라.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비용을 좀 대고 해서 찾아냈습니다. 아주 후미진 황무지에 뭐 양식은 말할 거 없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후미진 황무지에 아들람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가
이 자풀이 가려가지고 입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풀을 헤치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어갈 만한 들어갈 만한 굴이 나오고 그 굴 지나가니까 한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굴이 2개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다윗의 아들람 굴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런 꿈을 꾸고 그걸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거기서 우리 예배를 보고요. 그 벽에다가 써붙였습니다. 김진용 다녀가다 뭐 하고 뭐 거기에 뭐 가지고 벽에 붙이고 뭐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이스라엘 성지 가면 거기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아들랑굴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이냐? 둘의 교회가 이 시대, 이 역사의 아들남굴이 돼야 된다. 그런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끝내지 말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그 품위, 격을 높여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역사에 우리가 아들남굴에서 다윗과 그의 모인 동지 몇 명입니까? 불과 400명입니다, 여러분. 교인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뜻이 있고 꿈이 크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큰 교회지 숫자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미래를 향한 아들람굴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둘의 교회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그걸 가지고 공유하는 동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고 멋이 있고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물이 없습니까? 숫자가 모자랍니까? 우리가 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고 하는 우리가 포부, 경륜, 비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내가 읽었습니다. 내가 꼭 이 책을 여러분도 좀 읽기로 강추합니다. 강추. 여러분 강추가 뭡니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강추합니다. 이 제목이요 좀 특이합니다. 혼창통. 책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혼창통. 아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세계 다니면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한 번씩 만나기 위해서 투자하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정리하고 해서 책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혼, 창, 통 이 셋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혼은 뭐냐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 신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영혼이 깨우침을 받은 비전이죠. 비전. 이게 혼입니다. 창은 뭐냐 하면은 창조적인 정신,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아들람굴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을 지내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창조적인 정신,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경 읽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이런 게 참 소중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통은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지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꿈은 꿈이 끝나지만은 공동체가 더불어 가지면은 현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의사소통이 참 약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화도 잘 못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 우리가 정말 대화를 잘 못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데 이 책 중에 내 가슴에 닿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뜻있는 일에 인생을 거느냐. 특별히 엘리트들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돈 많다고 인생을 월급 많이 준다고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명예롭다고 가는 것도 아니지요. 세상 사람 알아준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엘리트들은 어디다가 인생을 투자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꿈을 심어주는데 인생을 던진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것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학문이 없는 참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경력이 있고 무슨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혼을 깨우고 뜨겁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목사 잘 섬기고 뭐 이걸로 머무르지 말고 교회만 충실히 잘 따내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두레교회에서 아들남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도전받고 영혼이 깨쳐지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자식도 낳아 그리고 학문도 하고 그런 일에 인생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패션, 그런 우리가 경륜,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안 좋은 표현으로요, 기립바시 인생 그럽니다. 기립바시 가면 일본 말일 겁니다. 기립바시 양복 재단할 때에 재단 다 하고 옆에 남는 짜투리, 쓸모없는 천 조각을 기립바시 그럽니다. 우리가 출세하지도 못하고 뭐 엘리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황 무대도 못 갔지만은 그러나 변두리 인생, 기립바시 인생이지만은 아들랑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도전하면 되는 거이지요. 그게 영적 지도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뜨거워지고 깨어나고 새로워져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다윗과 아들랑굴의 사람들이 했던 걸 우리 시대 우리 두레교인들이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모았느냐? 바로 시편 57편에 그 비결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자 정말 전략가자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다윗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오래전부터 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57 그러고 옆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입니다. 다윗과 그에 모인 무리 몇 명이지요? 400명. 여러분, 그들이 아들람 굴에서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무엇을 꿈꿨느냐? 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은 아들랑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디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 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버리는 겁니다. 아들랑굴의 밑바닥에 숨 죽이고 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랑굴에 한번 가봐야 돼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다 이깁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뭘 꿈꾸고 뭘 기도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자기 확신입니다. 셀프 컨비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이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듣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 그겁니다. 완전히 기립바시 인생, 바닥 사람들, 폐잔병 같은 그 사람들, 잘해야 의적이나, 여러분, 중국 소설의 수호지죠, 수호지. 수호지에 나오는 근거지가 어딥니까? 양산박이요, 양산박. 우리나라 저서 장길산이요, 장길산. 그 사람이 근거지가 어딥니까? 다 그런 근거지에 도적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창조적인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우리가 아들랑굴에 숨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역사의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자. 이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걸로 영혼이 뜨거워진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두레교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하나 세워나간다 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대에 영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새벽을 깨우겠다는 포부, 기도 제목, 그런 비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 속에서 라마나요스를 생각하고 아들람굿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헌신하고 인생을 투자하여 새벽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